6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제 예수님 고향으로 가시죠. 고향으로 가시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고향에 가면 어떤가요? 고향에 가면 좋지 않아요? 고향. 옛날에 보면 저도 그런 거 해보고 싶었는데, 사법시험 합격하면은 고향에 현수막이 걸리죠? 딱 누구는 어디 뭐 슈퍼집 아들 뭐 합격 막 이러면은 막 그 몇 년씩 붙여놔요. 기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집에 그 붙여놨어. 계속 몇 년 동안 붙어있어요. 그 현수막이. 그러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건 뭐 우리는 뭐 이제 저기 하면 어때요? 뭐 집회 나중에 이제 잘하면은 뭐 맨날 걸리겠죠.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고향에 가시면 어땠을까요? 고향에 가면 대접을 잘 받을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고향으로 가시는데 제자들이 많이 따라가죠. 2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아주 놀라워요. 전혀 듣도 보다 못한 말씀이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이 사람이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이게 지금 좀 부정적인 말이죠. 이걸 어디서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고개 숙인다고 안 들려. 2절 보시면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이 사람이 받은 지혜,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 어찌 됨이냐. 아니 내가 알던 예수가 아닌 거예요. 어려서부터 아는데 아니 이렇게 지혜로웠나? 그리고 이런 권능, 막 명하면 귀신이 나가고 뭐 병이 다 낫고 이런 현상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3절,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저거 옛날에 목수이라던 예수 아니야? 그 아버지도 목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형제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다 놀랐는데 어때요? 뭐 때문에? 보니까 아니 목수 아들 아니요, 저기 그 집 그 누구 아이고 배척을 했대요. 웃기지 않아요? 아니 은혜 받고 말씀 듣고 능력 나오면 우리는 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야 희한해요. 그 다음부터 교단이 어디냐, 공부는 얼마나 했느냐. 아니 공부한다고 능력이 나오나요? 그런데 그냥 그런 거 보지. 근데 나중에는 그런 거 따져요. 뭐 어디 출신이냐, 뭐 어디서 훈련 받았느냐. 우리야 훈련 잘 받았지만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했대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아니고 그것 때문에 배척했대요. 우리도 어떻게. 아무튼 그 다음에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제 저도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도 힘 조금 그렇더라고요. 또 부모님이 볼 때는 아무리 아들이 목사가 되고 있어도 약간은 그냥 아들이야, 아들. 너는 내 말 들어야 된다. 너는 내가 해줘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으래. 그렇게 아파도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너는 내 말 네가 어디서 나왔냐? 예수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원장대 예전에 설교하실 때 보면 이렇게 막 능력 받으시고 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해도 어때요?
너 보니까 너 보니까 참 예수 믿겠냐 이러시거든요. 그게 참 이게 바뀌는 게 고생하고 막 그냥 산으로 들로 기도하러 이런 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이 나오지만 고향에 갔더니 소문 들었겠죠? 뭐 여기저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고 어쩌고 이런 소문 다 들었는데 진짜로 달라졌어요. 뭔가 틀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의 아니요? 그 뒷집 아들? 내가 아는데 걔 목수하던 애 아니요? 이러면서 배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나중에 보면 예수님의 친척들마저도 와가지고 말려요. 야, 너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아예, 뭐라고 하더라? 지금 나라를 구하든가, 뭐 이러지, 막 미쳤다고 그러기도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과정을 다 거치죠. 우리도 이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진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보면,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더라. 거기서는요, 예수님은 하고자 하셨지만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신기하죠? 그렇게 능력이 방금 전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는데 여기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하실 수가 없었대요. 5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믿음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부수적인 걸 따질 때가 많아요. 괜히 그냥 왔다가 괜히 엉뚱한 사람한테 시험 들기도 하고 아니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든가 그러면 되는데 어때요? 괜히 여기서 훈련받는 누구가 하는 소리 하면은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나가고 뭐가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예전에 기도원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아니 왜 꼭 이 앞에다가 맞춘 차를 강사님들 딱 이렇게 들어오기 좋고 나가기 좋고 이러잖아요. 죄송한데요. 저쪽 이쪽에다 좀 받치세요. 그러면은 나도 목사요? 나도 부흥 강사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강사님이 오시는데요. 휙 가버려요. 열받았다고 자기 못 알아줬다고. 와 참 그러고도 부흥사라고 만가지 다 있다. 나도 목사라고. 아니 뭐하러 온 거예요? 그럼 그거 하나 때문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이상히 여기셨대요. 근데 남 얘기가 아니될 거예요. 우리도 작은 간에 감정이 왔다 갔다 하죠. 감정이 좋을 때는 다 좋은데 뭐가 하나 탁 저기 하면 어때요? 다 안 들리죠? 이상하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한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진짜 골치 아파요. 이 소리 저 소리 다 쫓아다니면서 말릴 수도 없고 요즘은 핸드폰이 좋아가지고 그냥 그래서 보면 예수님도요 못하시는 게 있어요. 권능을 못하셨대요. 여기서 고향에서는 딴 데는 다 되는데 고향에서는 안 돼요. 안 믿으니까. 기적이 안 나타나요. 몇 명만 조금 안수만 하고는 마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실망할 게 없더라고요. 내 문제는 아니야. 나는 믿고 선포하면 되고 내가 받은 대로 전하면 되는 거지. 바울도 맨날 기적이 난 게 아니고 베드로도 그렇고요. 깜빵이도 들어갔다 나오고 돌도 맞기도 하고 그런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참 이 믿음의 여정 또 그리고 이 사명자의 여정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기도 안 하면 그냥 넘어져. 그 다음에 오늘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내려오셨는데도 안 돼요. 고향에서 왜? 목사들 아니냐? 볼 거 없어. 무슨 개천에서 용이나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
욕 나와. 예, 개천에서 욕 나죠. 진짜 그런 사람, 천재는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김연아 같은 사람이 나와요. 아니, 빙판도 없대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훈련하는 거 다 텔레비에 보셨잖아요. 그냥 맨 땅에서 해요. 그냥 요 등에 막 파스 바르고 뭐 이렇게 줄 매달아가지고 막 돌리고 막 어떻게 금메달이 나오냐고. 나라에서 하나 보조 안 해줬어. 근데 돼요. 일본의 그 아사다마오는 그냥 나라에서 막 기업에서 그냥 그렇게 돈 길도 쟤는 당당하더라고. 심판도 그냥 아사다마오는 쪽 몇 번 넘어져도 점수도 안 깎여요 거의. 야, 그걸 뚫고 하니까 이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걔는 사라져버리고 김여자는 천재는 하나님이 내는 거는 이게 막을 수가 세상에 없어요. 연습장이 없어서 참 이거 뭐 아이고 회개할 것뿐이네. 뭐가 없어서 아, 할 말이 없네.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왜 역사를 못 익히는지 아이고 주여 회개할 것뿐입니다. 믿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것도 행하실 수가 없었더라.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더라. 그렇게 하시고는 이제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뭐 안 받아들이면 다른 데로 가시는 거죠. 그때 기회 있을 때 잡아야 되더라고요. 기회가 지나가면 없어요. 기회가. 보면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에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 아멘이십니까? 와, 옷도 한 벌만 입으래요. 그 아멘이요? 그 옷 다 버려야 되는데. 그리고 배낭, 돈주머니, 지갑도 갖고 다니지 말고 지팡이만 갖고 다니. 지팡이는 양식도 갖고 다니면 안 된대요. 요새는 안 갖고 다니면 안 되잖아. 있어야 되는데. 카드만 있으면 되죠. 근데 카드도 갖고 다니면 안 돼요. 전대, 지갑 갖고 다니면 안 되니까. 지팡이 외에는 갖고 다니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죠. 권능을 주셨으니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팡이하고 주시고 지팡이도 의미하는 것이 있겠죠. 권능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이거 외에는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구하는 게 돈 달라고 기도하는데 아무튼 지팡이 외에는 갖고 다니지 말래요. 주여. 그러나 채워주시니까. 그래서 보면 1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허락하셨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또 딴 데로 몰아내시기 전까지는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있으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가는 것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있어라. 11절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누가 영접하지 않고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는 먼지까지 떨어버리래요. 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했을까요? 먼지 털어버리래. 그러면 에이 재수없어 탁탁 털고 나가라는 건가요? 책에 찾아봤더니 그런 의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미련을 갖지 말고요. 먼지 한 톨이라도 가져갈 생각도 하지 말고 미련 없이 털어버리고 가라는 의미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거기서 잘해줬는데 그거 바꿀 걸 이러지 말고. 그런 거 미련 갖지 말고 그런 표현을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냥 미련 갖지 말고 털어버려 그냥 나와라. 뭐 안타깝게 생각할 것도 없고 그러라는 의미로 다 털어버리래. 그냥
훌훌 털어버리고 그거를 증거로 삼아라. 그리고는 어떻게 뭘 해라?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결국 우리가 전파하는 거는 회개죠. 진짜 바뀌는 거, 돌이키는 거, 이것만 전파하면 돼요. 결국 우리 믿음의 목적은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결국 그거더라고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나는 바뀐 게 있는가? 보니까 똑같아. 야, 참 희한하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제가 보니까 사업하던 분들은 사업 스타일로 목회를 하시고, 맞아. 선생님 출신은 선생님 스타일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걸 보면 야, 이게 바뀐 거에 맞나? 물빼기가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그게 이런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보니까요, 공부할 때 모습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게으르고 미루고 똑같아. 기도는 조금 주여는 몇 번 했고 그래도 체험도 몇 번 했지만 변한 게 있는가? 이게 안 이루어졌더라고. 보면서 가만 보세요. 믿음 생활하는 거 똑같아요. 세상에서 하는 모습하고. 그 믿음이 그게 맞나? 고민을 해봐야 되더라고. 진짜 나는 새 사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파한 게 그거예요. 회개. 회개라는 것은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완전 새 사람이 돼.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근데 비슷해요. 하는 행동이나 뭐 이런 게.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지. 그렇더라고요. 사도 바울. 날마다 물론 좋은 것은 하나님이 좋게 쓰시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좀 약점은 바꿔서 쓰시는데, 물론 그 그릇만큼 쓰시지만 본질은요 바뀌는 거더라고요.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 그거는 은사고 그거는 그냥 선물이에요. 진짜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관계. 뭘로 이 능력을 증명하냐고요. 물론 능력이 나오면 참 믿음이 있는 거죠. 있는 거죠. 기도도 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바뀌었느냐. 바뀌었느냐더라고요. 바뀌었느냐.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회개예요. 회개. 귀신 쫓아내고 기름을 발라. 기름을 바른다는 거. 성령 충만 의미도 있고, 성령의 역할은 우리를 이제 새 사람으로 끌고 가는 거죠. 예전에는 귀신이 마귀가 나를 끌고 다녔다면 이제는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는요 조금 이해가 돼요. 우리 고충만 목사님께서 했던 말씀이, 야, 믿음의 세계는 말이야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냥 되어지는 거야. 되어지는 거. 그거 무슨 소리예요? 되어지는 거면 그럼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가? 그래도 목사님 뭐라도 해야지요. 아니야, 되어지는 거야.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을까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럼 어쩌라고요, 목사님? 되어지는 세계. 되어지라고? 아무리 그렇게 돼요. 되어지는 세계. 돼지라고? 아니요. 되어지는 세계.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저절로라는 게 또 그렇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하신다는 의미죠. 하나님이 하시. 그런 게 있어요.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보면 어떻게 돼요?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나는 하기 싫은데. 그런데 보면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어때요? 나중에 보면, 될 때 보면 너무 쉬워. 괜히 고민했어. 괜히 고민했어요. 그냥 믿으면 됐는데, 기다리면 됐는데, 고통이 어디서 와요? 고민하고 그냥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하니까 그냥 두근두근하고. 말은 쉽지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믿어질 것 같은데 현실을 보면 또 어떻게 하지 하고 기름을 발라준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그게 은혜더라고. 은혜. 결국은 아무 자랑할 게 없더라고.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됐나?
물론 기도도 하고 뭐 은혜도 많이 받았겠죠. 한 거 있죠. 그런데 보면은요, 비교해 보면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기도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됐지? 그게 은혜더라고요. 은혜는 그거는 따질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토기장이가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한 그릇도 만드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뿐이더라고요. 그럼 어떤가요? 아이고 저 사람은 왜 별로 안 했는데 그럼 나는 뭐 더 많이 기도했어요. 그렇게 따지면요 의미가 없어져요. 십자가의 의미가. 그러면 행함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열심히 그건 세상의 법이지.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라는 의미는 아니고 믿기만 하라. 근데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할 일이 또 생겨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근데 이 육성이 그걸 못 봐요. 그냥 노력하고 하려고 또 되어지는 세계. 기름을 바른다는 건 그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도 그래, 네가 젊어서 띠띠고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끌고 갈 것이다.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내 마음대로 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럼 이제 아이고 큰일 났네. 내 마음대로 못한다. 참 그게 참 슬프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보면 다 누군가의 생각과 부모의 생각과 또 그리고 세상의 기준들과 텔레비에서 나오는 대로 그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유행 따라서 남들이 뭐 하면 성공했다고 하니까 그걸 소원하고 좋은 차 나오면 좋은 차 타고 누가 뭐 냉장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갖고 싶고 그 내가 원하는 거 사실은 아니에요. 누군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 진짠가요? 그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진짜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귀한 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인도하시는데 어때요? 보이나요? 그게 왜 내 마음대로 못해요? 맨날 기도하라고 그러고 내 마음대로 내 마음 내 속에 계시는 그 진짜 내 깊숙한 거 내 본질이 원하는 그 영이 원하는 그 소원이 있는데 그거를 깨달으려면요 이걸 다 깨트려야 되는데 그래서 막 깨져라 물을 빼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발견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바람처럼 불처럼 불은 태우는 거죠. 태우는 거 싹 태워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면 기도원에서 있으면 이제 막 소각하는 거 참 재밌어요. 그 막 쓰레기 뭐 이런 거 막 다 아무리 있어도 그냥 귀찮으면 다 태워버리면 끝나요. 그냥 뭐 음식 쓰레기도 넣어가면 그냥 다 뭐 분리하고 뭐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싹 태워버리면 싹 정리돼요. 그래서 쇠조가리 몇 개 주워가지고 고물상에다 팔으면 돼요. 귀찮으면은 그래도 돈 될 게 나오네. 예. 아니 그 뭐 냉장고 이런 거요 뜯으려면 아주 괴롭거든요. 쇠조가리 몇 개 안 나오는데 그때는 간편 물론 환경이 오염되니까 그러지만 간단하게 불에다 집어넣으면 그냥 어디 불다는 거기? 그런 건 비밀이에요. 그냥 소각장 있구만. 그냥 그게 제일 편해요. 아멘. 그것처럼 일단 뭐 안 되면 여러 거 생각할 거 없고 기도해서 그냥 불 받으면 끝나요. 불 받으면 냉장고에 금조가리도 있다는데 금. 그렇죠. 다 있대. 그래서 고물상 그걸로 부자 된 사람. 그렇죠. 컴퓨터 뭐 이런 핸드폰 이런 거 다 금조가리인데 그만 이제 산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가 복잡하지만 다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과 모르는 게 있지만 결국 기도와서 성령이 와버리면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잡생각 싹 걷어버리고 명확하게 지금 뭘 해야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거 지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냥 뭐 성전이 있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뭘 그냥 그거 찾느라고 그러지. 그것만 딱 발견이 되면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거 그냥 하면 돼요. 그거 시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탁탁탁 해나가면 되는데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참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고민할 게 없는데 그냥 기도부터 하면 되는데 그냥 것도 몰라가지고 그냥 이 길인가 저 길인가 헤매다가 이제 와서도 여기까지 와서도 그냥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맨날 고민하다가 간단한 건데 사실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분이 알려주시려고. 그리고 내 마음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분이 내 마음을 움직이셔요. 참 놀라워요. 아니 금식 10일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원장 목사님이 그때도 그냥 합격 하나 안 하나 꿈도 주셨는데 아이 그 마지막 시험에는요 꿈을 꿨어요. 마지막 날 10번째 시험 10년째 아침에 꿈을 기차 타고 쫙 가더라고요. 칙칙 은하철도 999 같이 생긴 기차 그 기차 타고 쫙 가는데 딱 종착 막 여기 길이 없더라고요. 딱 막혔어요. 그리고는 딱 쫙 오른쪽 문이 딱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문이 열렸네 하고는 다 왔네 하고는 탁 내렸어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요 문이 열린 쪽이 아니라 왼쪽 문은 닫혀 있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아니 여기 문 열렸는데 저는 내렸어요. 이상하다. 그리고 내려서 꿈에서 깼어요. 그게 바로 시험 치르는 날이에요. 어땠을까요? 제 기분이. 합격이구나. 목적지에 왔다. 문이 열렸다. 나만 내렸다. 다른 사람들은 못 내렸다. 그래 어땠겠어요? 제가 합격이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었어요.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그때 왔더니 원장 목사님이 금식하라고 그러더라고. 10일 합격하니까 금식하라고. 그래서 그거 믿고 금식했잖아요.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졌어요. 하나님 아시고 의뢰하는 거지. 그리고는 이제 이게 뭐 근데 다행히 이제 금식하면서 이런 거 정리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이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는 집에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고충만 목사님께서 야 너 어떻게 결정했냐? 뭐 결정을 뭘 결정을 해요?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랬더니 그게 아닐 텐데 이러시고 야 집에 가서 또 기도해봐 이러시더라고요. 또 사명 그런 거야? 그래서 또 고민도 하면서 기도? 기도 안 해야지. 괜히 기도했다가 응답받으면 큰일 나지. 그래서 기도 안 하려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갔는데 책장에 책이 법학서적이 뭐 쫙 꽂혀 있는데 갑자기 낯설어요. 그런 경험 처음이에요. 낯설어요. 그리고는 내 마음속에 없어졌어요. 공부해야지. 방금까지도 내가 공부해야지 마음 먹고 집에 왔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그냥 사라져버렸어요. 마음속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 꿈처럼 막다른 골목이고 이제 문 열려서 내렸어요. 이제 그 꿈이 그 꿈이더라고요. 근데 꿈이 뭔지도 모르고 합격하는 줄 알고 좋아했잖아요. 내렸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게 끝나야 되는데 내 생각이 끝나야 끝나는 건데 그게 죽었다죠. 그게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그건데 그걸 몰라가지고 그냥 10년이면 진짜 감사한 거죠. 그 세월이 얼마나 아까운지. 그 시간에 물론 그 시간에요 성경 많이 읽었어요. 그래도 소리 안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읽어. 성경 읽으면 지혜가 임할 줄로 알고. 그런 믿음은 또 있어요. 그냥 알고 봤더니 그때부터 공부 시작한 거예요. 그 신학 공부 시작한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사명을 빨리 깨달아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빨리 만나야 될 생각이 빨리 끝나야 그거는요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우리가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그 단계를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도 다르죠. 단계가 아이고 기도도 잘 모르면서 아무튼 이거 뭐 뚫고 가야 되죠. 그 육성 내가 몸으로 하는 기도를 뛰어넘으면 저절로 돼요. 기도가 그래서 몇 번 경험을 해봤지만 그냥 막 열어주실 때는 아멘. 막 다 깨달아져요. 막 다 깨달아져요. 와. 근데 그 기도 끝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 기억이 뭔가 깨달았는데 물론 나중에 다 나오죠. 나오지만은 아무튼 그 세계가 있는데 주님은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증거하러 다니는데 제자들도 사실은 이때는 뭔지도 모르고 막 증거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는 언제요? 오순절날 성령 받고 지금 오순절 기간이잖아요. 성령 받고 나니까 명확히 증거해요. 두려움도 사라져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 거.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더라고요. 사명도. 내가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그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기만 하라.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고 믿으면 간구하게 되어 있고 믿으면 말씀을 보게 되어 있고 그래서 오늘 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메마른 삶 가운데도 은혜의 담비를 흠뻑 부어주시어서 완전히 해갈하게 하시고 이제 아직 열리고 풀리고 형통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학교와 또 교단 위에 이끌어가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큰 물권도 부어주시어서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신학생들 일주일 동안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싸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